이교도들의 교리의 특징은 바쳐라 그러면 받으리라, 주로 그것입니다. 많이 바쳐라 많이 받는다, 적게 바치면 적게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받은 베드로 사도가 많은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받으면 받으리라,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받으면 받으리라, 아니 바치면 받으리란데 받으면 또 받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합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시면서 네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 살아가는데 생명과 목숨과 직결된 것은 위에서 내립니다. 비가 내려야 되고 태양이 이 대지를 달구어야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은총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신 것이 강림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서 성령 강림해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도로로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오지 마을에 유엔 평화군 구조 헬기가 그 지역으로 날아가서 생수와 밀가루와 의류와 약품들을 공수해서 그 지역에다가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구호품을 받아서 먹고 마시고 약을 바르고 치료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우리 생명과 직결되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광야의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에서 주셔야, 매일같이 위에서 만나를 주시고 구름과 불등으로 보호와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만지셔서 질병과 사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 보호 공급해 주심으로 신발과 의류가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위에서 주시는 선물을 받고 은혜로 살아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봄대에 있을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유대 나라를 파멸시키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윗사람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자유와 해방의 날 신년을 선포하게 함으로 본국으로 귀국해서 나라를 다시 회복한 그 일이 바로 부흥이다. 그래서 베드로 설교의 주제가 부흥인데 이 부흥이 무엇인가? 받는 것이 부흥이다. 받음으로 부흥이 시작이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설교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캘리포니아에 폭설이 내리고 폭우가 쏟아져서 큰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는 건조하고 또 날씨가 온화해서 눈이 오지 않고 비가 잘 오지 않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재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들이 일기예보나 재난예보를 하면서
이제 2월 3일 날에 부산 앞바다로 태풍 지나갈 것입니다. 주의하세요. 그렇게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아나운서가 라면 사재기 하세요. 생수 사서 집에 재놓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뉴스를 들으면 사실로 받아들이고 다 알아서 각자가 준비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태풍이 부는 날 일부러 밖에 얼쩡거리고 다니지도 않고 집안에 꼭 붙어가지고 일기예보 예의주시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는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와 같이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주시는데 선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팩트를 그대로 뉴스화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 베드로의 설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기예보 선포하듯이 이렇습니다 하면 알아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하나님의 선물, 위에서 내리는 선물은 생명과 직결되었다 그랬잖아요. 이 선물 받으면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받아야 될 선물이 뭐냐? 죄 사함을 받으면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와 환자들 대화 주제가 무엇이냐면 병과 회복, 건강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습니까?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는 처방을 내리고 치료하는 방법을 또 이렇게 환자에게 적용시키는 병과 건강이 병원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경찰, 검찰, 법원에 가면 죄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법의 처리를 다루는 곳인데, 그 곳에 가면 제일 관심사가 뭐냐? 형량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몇 년 형을 받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펌이 동원되어 가지고 이 법을 적용을 해서 형량을 감형되도록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교회도 죄 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예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함이라 하는 말씀같이 교회에서 죄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교회가 아닙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환자 보고 요즘 주식 투자하세요. 돈 번다고 합니다. 요즘 뭐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좋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줄 테니까 이 장사해서 돈 좀 벌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의사 없습니다. 이 환자에게는 비즈니스나 어떤 뭐 투자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당신의 병이 이것 때문이요. 이 병을 고쳐야 됩니다. 환자는 또 그 병을 고치고 싶은 갈망함이 있기에 병원에 찾아옵니다. 교회가 죄 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죄인들이 나와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곳인데, 법원처럼 검찰청처럼 또 로펌처럼 죄에 대한 형량을 가지고 신랑이 하지 않습니다. 좀 깎아달라. 아니다. 더 받아야 돼. 마치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비싸다, 싸다, 더 주세요. 안 줍니다. 신랑이 하듯이 법원의 그런 형량 문제로 이렇게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 죄인들이 나오면 나의 죄의 형량을 좀 깎아주세요. 감형을 해주세요. 이런 곳이 아닙니다. 변호사 로펌을 사서 비싼 값을 치러 가면서 죄값을 낮추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대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형량을 감형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버리고 무죄 선언받는, 용서받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식 투자하고, 그리고 건강 문제 다루고, 법적인 문제 다루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나와서 죄에 대한 값을, 당신을 위해서 죄값을 치른 사람이 있다, 이분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무죄가 선언될 것이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빌라도와 예수님, 빌라도 법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하수인 보내가지고 가룟 유다가 장소를 가르쳐줘가지고 야밤에 체포되었잖아요. 그래서 끌고 빌라도, 식민지니까 유대인들이 법으로 형벌을 내릴 수 없으니까 총독부에 가가지고 잠자는 총독 깨워가지고 새벽에 눈 비비고 총독이 나와서 무슨 일이야 했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 유대 민족 식민지에 이 행악자가 나왔는데 이 행악자를 빨리 처형을 하지 않으면 식민지에 곤란한 문제가 생기면 총독 당신도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하는 암시로 큰 죄를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눈 비비고 총독이 재판을 하는데 예수님께 물어본 총독이, 재판장이 피고에게 물어봅니다.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했어요.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더니 예수님 대답이, 아니 왕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왕이라 불러주니까 내가 왕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네 말이 옳도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보세요. 거기도 예수님 네 말이 옳도다. 누가복음도 네 말이 옳도다. 요한복음에 보면 좀 설명이 있었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이 진리를 증거하러 왔노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독이 진리가 뭐냐 물어봤는데 입 닫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느냐? 백성들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나쁜 사람을 처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한 게 아니고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배를 채워주고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위로를 준 위로자가 예수님이었어요. 세금 문제 때문에 베드로하고 고기 낚시해서 입에서 나오면 그 돈을 가지고 가이사 것이 나오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 세겔이 나오면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고기 낚시해가지고 건지면 드라크마 하면 세금 내고, 세겔이면 헌금 내고, 세금 내지 말라 소리를 안 했어요. 자칭 왕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의 첫 번째 유대의 왕으로 보내셔가지고 온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임무를 부여해서 세상에 보내셨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지 않았는데 내가 자칭으로 왕이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왕의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또 그 외에도 많은 악행을 했다 했을 때 주님은 묵비권 행사하셨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총독 재판장과 피고 예수님의 대화는 단 한 가지였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옆에서 이제 고발합니다. 백성 미혹하고 세금 바치지 말라 그러고 자칭 왕이라 그럽니다. 할 때에 아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입을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신기하게 여겼어요. 다른 피고들을 보면 자기가 죄인 아니라고, 자기 지은 게 잘못됐다고 변명하고 변호해달라 그러고 막 감형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대인들에게 넘겨가지고 가시관 씌우고 홍포 입히고 채찍을 맞고 체포된 그 모습으로 공관 앞에, 총독 공관 앞에 발코니에 세웠는데 밑에 사람들이 막 있습니다. 이 총독이 한 말은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을 봐라. 그리고는 대야에다 손을 씻고 나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무죄 선언을 했어요. 이 사람이, 총독이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했는데도 이 군중들, 충동받은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소리에 쿡 파묻혔잖아요. 그리고 손 씻고 나는 이 사람 피 관계없다. 그래서 끌고 가서 사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로폼 사지 않았습니다. 형량 적게 받으려고 자신의 무죄성을 스스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그러면 신성모독죄로 사형이다. 그럼 사형 받겠다. 죽겠다는데, 아니 죄인이 죄를 인정하고 내 그대로 형 받겠다 하는데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법정 형틀에서 사형을 받으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거든요. 40일 동안 사형받은 사형수가 살아가지고 40일 동안 막 다닌다면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군인들 동원하고 로마 법이 철저한 법인데 이 사람 다시 잡아가지고 다시 죽일 수도 있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다시 체포해가지고 온갖 올가미 씌워가지고 또 죽여달라고 할 수 있는데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한번 형량을 받으면 다시는 다루지 않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 죄값 다 받았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러면 다시 벌 받아야지. 또 체포해가 재판에서 또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예수 믿는 사람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죄를 용서해 주는데, 이 법원, 검찰, 이 법을 집행하는 관청에서는 용서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감형을 해서 벌을 조금 받든 많이 받든 벌은 받게 되어 있어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용서는 그냥 죄 지었는데 안 지은 것으로 해주겠다고 눈 감아줄게 하고 그냥 무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받았기 때문에, 받아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나는 죽은 거예요. 죄값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또 우리 살아났다고 해서 벌 주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거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처형을 받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게 감형이 아닙니다. 그냥 형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받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죄에 대한 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복음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죄의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두 번 다시 법에 의해서 죄값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무죄한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을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세례의 선물, 세례 선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은 비둘기같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셔가지고 우리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이 완성되도록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신데,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죄와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이 땅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늘의 양식 만나로 날마다 공급해 주심으로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죄 사함 받고 세례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임마누엘 사역이라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네 번째 선물은 뭐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패역이라는 말을 쉽게 표현한다면,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몇 마리 사왔습니다. 그런데 소금 간을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바빠서 막 달리다가 집에 와 보니까 냉장고에 넣지도 않고 소금도 안 치고 이 생선이 썩었습니다. 부패가 되었습니다. 구더리가 있고 날파리들이 날아가면서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납니다. 보니까 형태가 다 허물어졌어요. 이거를 아까우니까 튀겨 먹자. 그래서 다 썩어 빠진 생선을 기름 튀겨가 먹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처리하고 버리게 돼요. 이 세대를 생선 썩은 부패와 같이 패역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인간답지 못한 비윤리적인 패역, 법과 원칙을 어기고 야비하게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패역함,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패역한 세대의 소돔 고모라와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예루살렘 폐망 직전의 모습과 같은 그런 세상이 패역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패역한 이런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물들기 쉽고 우리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은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가만히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요단강 건너가서 짠 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성령 받는 그때부터 구원, 천국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악과 시험에서 구원받습니다. 우리를 시험과 모든 이 세상의 패역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복이 바로 죄 사함 받고 세례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도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
갈급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폐역한 세대에서, 이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오늘도 구원해 주십시오. 주기도 원리가 그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구원해 주세요. 오늘도 날마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받으면 받으리라. 거꾸로 못 받으면 못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받치면 받으리라 이게 아닙니다. 받아야 받습니다. 한 번 받으면 두 번 받고, 두 번 받으면 세 번 받고, 세 번 받으면 네 번 받습니다. 이게 오순절 베드로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위에서 내리는 선물을 받지 않으면 생명 없습니다. 생명은 위에서 내리는 게, 일반 은총이든 특별 은총이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두더지처럼 땅만 파면 먹고 살 줄 알고, 땅만 파고 다른 사람 옆에 보고 경쟁해서 더 앞서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구하면,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위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열리고 허락해 주셔서 받고 또 받는 그런 삶.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면 신난다 그러잖아요.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세상 끝날까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받은 사람, 먹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운동하게 돼 있어요. 배가 부른 사람은 운동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일거리를 찾아서 섬기는 그 일을 누가 뭐라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질서요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38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4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네 가지 선물 이 시대에 꼭 받고 날마다 행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